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보시면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의 땅을 분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권면하시는 이야기죠. 너희가 오히려 선봉에 서서 싸우고 너희 형제들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얻고 분배한 후에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 땅으로 돌아오면 된다 라고 권면하고,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두 지파 반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간략한 설명이고요. 실제 그 배경이 되는 민수기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믿음으로 그 땅을 침노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려고 했던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자기들이 보기에 가축들이 많은데 가축들이 지내기에 너무 좋은 땅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서로 믿음으로 결의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믿음으로 침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게 원어를 보면 천국은 도전하는 자에게 열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전하는 자에게 열려있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침노했던 사람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는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자기 한계를 일찍부터 깨달았죠. 장애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결심합니다. 나는 나의 수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겠다. 그래야 해서 야베스는요, 자기 삶을 한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구해라 내가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한계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나의 지역, 나의 활동 범위를 넓혀 주시옵시고 수많은 환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믿음으로 침노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내가 교회를 중심에 두면 하나님은 나를 중심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의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이미 하나님께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이제 무장 해제하고 농사 짓고 집 짓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너희 형제들, 너희 교회 전체의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해라. 아직 공동체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들에겐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먼저 기업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봉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 싸우라.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면 그때 너희는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우선을 두고 중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우선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우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우선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교회를 중심에 두면 하나님은 나를 중심에 두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우선으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우선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학개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분연히 일어나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번지르르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학개가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죠. 교회는 어려워져 있는데 너희들만 편하게 지내는 것 절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기뻐할 때 먼저 교회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바르고 더 빠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우선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우선으로 여기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면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싸우실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싸워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한두 번 이길지 모르겠지만 평생 싸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부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찍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인생에 수많은 날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승리의 기록들로 점철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지 마십시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머리털 끝 하나 희귀할 수 없고 키를 한 자로도 더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지혜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뒤늦게 후회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미리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첫째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전하는 자에게 열려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구했던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셨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교회를 중심에 두면 하나님은 나를 중심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생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